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시간을 설레임으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함으로 내일 또 내일을 기다려 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한 번도 짐을 짊어져 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올라 앉으신 예수님은, 장년 예수님은 능히 동물 학대 그런 형식으로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구원의 외침의 소리가 호산나입니다. 바로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어린 나귀의 곱비를 딱 멈추시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2019년을 맞는 이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눈을 바로 뜨고 주목해야 할 우리의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다가 갑자기 당나귀 곱비를 땡기시고 멈춰서서 통곡을 하셨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하, 예수님이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41절 42절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벽을 보고 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하여 통곡하시는 내용입니다. 통곡의 중심은 네가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네 눈이 가리워져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가 알지 못함 때문에 내가 울음이 나온다 하고 우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리고는 44절에 보살핌을 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시는 그 나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보살핌을 받는 나에 대해서 네가 무지하구나 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울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로부터 20-30년 뒤에 일어날 참혹한 로마군이 유대인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침공하는 그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렇지도 않고 안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혹시나 우시지는 않는가 하는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평화에 관한 일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셨던 그 울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의 통곡이 계속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곡과 무관한가?
평화에 대해서, 보살핌을 받는 날에 대해서 과연 나는 알고 있는가? 평화, 그것은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가? 너와 내 사이에 불화가 되고 있다면,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너와 나 사이에 불화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가? 인간관계의 불화를 걱정하시면서 우시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피차 인간관계에서 불화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통곡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일어난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왜 우리끼리는 서로 평화하지 못하고 다툼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존재해가고 육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는 정과 욕에 대한 모든 내 욕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 때문에 통곡하셨을까?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우리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가? 아니올시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성놈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지 혼자 돌식을 한단 말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형놈하고 나하고 진짜 왼수다 걷는데 제발 덕덕 분배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야 평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준 재산이니까 둘이 공평하게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가 더 먹어버려요. 상놈의 새끼지. 나쁜 놈의 새끼지.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우리 형제간에 사이좋게 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평화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고 너희들이 눈 떠야 할 평화에 관한 일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라. 요구가 사회적인 요구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예수 믿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결국 보면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네 자신과의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고 불화된 것을, 불통한 것을 형통하게 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산 나눠서 가정이 평화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15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 너무 잘 되었어. 그래서 창고를 몇 개 더 지어놓고 해놓으면 몇 년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먹는 것 갖고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말씀할 때 주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넉넉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것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19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 것이 아니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로마 병정들이 와서 유대의 최고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터까지 해서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그 전쟁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곳에 국한해서 말씀하셨던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주 70년에 일어났던 디도 대장군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정벌되는 그 비참한 현장,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가는 그것만 보고 말씀하셨겠느냐?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의 생명에 대한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울고 계십니다. 교회 많이 다니셨어요. 오래 다니셨어요. 이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그 문제로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예수님이 울었던 그 울음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호산나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남아있는 성전의 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같으면 크레인으로 가서 쌓아야 할 돌 하나 덩어리. 로마 장군 디도는 그 돌 틈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전부 황금을 넣어놨다 해가지고 전부 빠루 같은 것으로 해서 밀어내서 그 틈새에,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샅샅이 뒤집어 봤는데 묘하게 저것 하나 남아가지고 성전벽 유일하게 남았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대가리 끄떡끄떡 해가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통곡의 벽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평화의 문제와 여러분을 보살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보살핌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근과 기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칠 기근과 기갈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긴 기근과 기갈이 오리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밥만 먹고 물만 먹었으면 쓰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근과 기갈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슨 능력이었던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빛이 있더라는 얘기.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창세기의 사건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게? 이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라는 말인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기근과 기갈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상을 겹쳐보십시다. 창세기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만물을 지탱케 하시는 그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로 딱 겹쳐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른다.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오리라. 끝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말씀이 우리를 먹여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정돈해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에 40년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눈이 열어져서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주 간단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만드신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어느 순간 내게, 어느 순간 인류 앞에 말씀이 끊어져 버린다면 이미 끝나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상상되고 그런 어떤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삽니다. 이제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말씀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인데 진정으로 말씀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오는 참담한 미래를 향해서 주님은 통곡하셨습니다. 나는 호산나, 왜 당신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못하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하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 하지 말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하면 옆에 있는 돌멩이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나는 오늘 돌멩이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도무지 이치와 사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돌멩이 같은 우리라도 오늘 소리 지르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장 40절에 있는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첫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소리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주님을, 여러분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 만민은 나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올해로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1월 7일 63년 전 11월 7일 날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재단에 와서 63 거꾸로 36년을 금년에 섬기고 그리고 63주년을 교회가 맞습니다.
마치 저는 장성제일교회를 감당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마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처럼. 사실 암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숫소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 암소는 하나님의 제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암소 2마리, 젖을 새끼를 기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매야 합니다. 그런데 수레에다가 매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나 용량으로나 장성제일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종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 있다면 수레를 장작 만들어 가지고 주의 제단 위에서 불사름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종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저 후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할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답니다. 장성제일교회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인양반의 이야기도 생각을 해봅니다. 메가덤. 그는 나는 장군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그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간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장성제일교회는 이제 도약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약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4월 말이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성수 목사의 후임으로 적절한 사람들을 분명히 보내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저쪽에 안산에 있는 고훈 목사님도 가까운데 먼데 있는 사람 전부 내가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데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에서 다 하고 결정하면 결정할 뿐입니다. 나한테 혹시 아는 목사님 와서 나한테 아무리 밀어붙여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한 달 살다 올까 그런 생각들은 워낙 시달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인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엘리야로 자처하는 것보다 이 요단을 건너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보내셔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외침이 요단강을 찢어버리듯이 찢고 요단강을 도하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더욱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 대를 이어서 36년을 여러분을 섬겼는데 나머지 해를 이끌어갈 좋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허다못해 연예인이 내려오는데 레드카펫을 까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카펫이 깔려야 합니다. 젊은 토마스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1866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중국에 올라온 조선 사람 둘이 천주교인이었는데 조선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샤먼 오라고 하는 저 배 여기 전기선인데 거기 하면서 또 돛대를 달아서 하는
그래서 미국 배를 타고 저 상선이기 때문에 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문호를 열으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배를 타고 오는데 그 한국 가느냐, 한국 간다. 나를 태워주라 해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한 박스를 큰 놈을 가지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지금같이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한강으로 올라와서 한양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만 실수해서 대동강 타고 평양으로 올라가 버렸어. 이런 실수가 있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평양성에서 보니까 괴선박이 등장했는데 보니까 양코배기들이 왔어. 서양 귀신들이 왔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저런 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 때부터 하는 방법 있잖아. 야, 이 물이 빠져불고 저 큰 배가 오도 가도 못 오고 걸려버렸다. 진태국에 빠졌으니 자 위쪽에서부터 배를 돌릴 수가 있어야지. 올라왔는데 성에까지 올라와. 위쪽에서부터 배에다가 지푸랑 많이 싣고 부닥쳐버려라. 화공으로 해서 이 배가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타고 있는 성경을 갖고 왔던 토마스 목사가 같이 타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갔다가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대동강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강수가 그 속에서 흐르게 하옵소서. 그런데 온몸에도 불 달라붙고 머리도 붙으니까 물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밖으로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조선군 병사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목을 치게 됩니다. 목을 치는데 말이 통해야지. 그가 외친 이것이 있습니다. 지서스! 지서스! 예수! 예수!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나졸 하나가 토마스 목사의 목을 쳐서 거기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대동강변에서 9월 달에 9월 3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이 복음이 부르짖었던 주여 주여 하고 외쳤던 그 외침이 조선 땅에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며 평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로 갔는데 그때 토마스 목사의 목을 잘랐던 나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을 살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리쳐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뜨거운 눈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께서 어떻게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것처럼 장성제일교회야, 장성제일교회야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너희여, 암탈기 그 병아리를 모으려고 소리치는 것이 몇 번이었나.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듣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면 그 나라의 민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 쪽에 가갖고는 이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여지없이 길거리에서 있다가 채 갖고 가버립니다. 멕시코나 브라질 그쪽으로 가서는. 그래서 가방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다 가져가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누비 똥을 메고 있다 탁 채 갖고 갑니다. 똥이요, 그건 갖고 가면 말짱똥. 저 그리스나 로마 쪽에 가서 헤이, 요 그림 한번 만들어줘 오고 카메라맨 예스 그럼 딱 하고 달려버려. 거기 가서 사진 찍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각각 나라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 가서는 내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지갑을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민도가 다릅니다. 그 나라 그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했던 33인 가운데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에 한용운 선생이 불교 대표가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오등원자에 하고 다 만들었던 것이 그 최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황국 시민이 되어서 그래서 호남 지방에 와가지고 젊은이들을 전부 일본 군인 징용 보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최린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만들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소위 요번에 나경원인가 하는 참외씨 같이 생겼더만 여자가 매끄러우니 아따 매끄러워도 뭐 어디다가 물 부으면 어디 고일 데가 없이 그냥 쭉 반민특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혼란이 생겼다.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일본에 친일했던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 척결하자 하고 했습니다. 제1호 반민특위의 반역적을 행한 1호 최린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포승줄에 묶여갑니다. 묶인 사진 저렇게 묶여갑니다. 최린이 말합니다. 나를 광화문 사거리에서 사지를 찢어버리라.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고백을 했습니다. 반민특위의 2호가 누군지 압니까? 반민특위 1위가 최린, 두 번째로 역적이 누구냐?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씨인데 춘원, 이광수 훌륭한 문인이지만 도산 선생은 그를 보고 가룟유다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춘원이 그래서 최린과 함께 민족의 법정 앞에 섰습니다. 최후 진술해라 할 때 이광수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친일했다. 그러니까 최린이 옆에 있다가 야 이 자식, 이번에 손석희 씨가 뭐 하면서 그 입 다물라. 이 최린이 외친 소리. 우리식으로 하면 입 닥쳐. 얼마나 열받았든지 같이 매국을 하고 친일을 했지만 그게 뭔 짓이냐. 그 조덩이 닥쳐. 최린이 춘원 이광수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수준을 보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선거로 인해서 뽑혀진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 나라의 모습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통곡하는 소리가 민족의 앞날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지만 원, 그 10,000원짜리나 되냐고.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 대표로 뽑혔다고 악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주님을 향한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보아야, 주님께서 목매어 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주님이 우시지는 않을까 하는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로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일관된 말씀의 사상이, 예수의 사상이 나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뭐라고 할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말씀이여 영원하라. 이 영원한 말씀의 기근과 기갈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 요란하고 찬란했던 역사의 획을 긋는 것처럼 했던 영열사 미인들은 다 지금 어디 있는가? 옛날 고려의 수도 송도에 한 선비가 말 한마디를 타고 들어서면서 송도를 보면서 지었던 시가 생각이 납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엄디.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제가 새로 건국된 조선에 대해서 나는 고려의 신하로서 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조선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려조의 충신으로 남기를 원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이 다 말살되고 홀로 말 한마디 타고 옛 고을 수도 송도로 향해서 걸어 들어가면서 탄식하면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했던 그 탄식이 오늘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육신 가운데 성삼문이 있습니다. 그는 세조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결국 유배를 보내니까 단종을 복위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 간제비들한테 의해서 결국 발각이 돼서 노양진에서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삼문.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 때부터 훈민정음과 이 모든 것에 4~5개 정도 여러 외국말에 능통했던 한 사람 영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신숙주입니다. 신숙주는 세종 임금이 어린 단종을 향해서 자네가 이 내 손질을 잘 부탁하네 하고 고명대신입니다. 그리고 세종의 아들 문종이 짧은 제위기간 하면서 다시 신숙주에게 내 아들 단종을 부탁한다고 부탁을 했던 고명대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변절해서 누구에게? 수양대군에게 붙어가지고 결국 단종을 죽이는데, 그래서 수양대군이 나라를 정권을 찬탈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었어요. 그는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성삼문이가 노량진에서 죽을 때 나이가 38이었어요. 신숙주가 이렇게 고대 광채를 누리고 죽은 때가 61에 죽었습니다. 20년 차이예요. 역사의 무대에서는 신숙주를 향해서 그렇게 뛰어난 두뇌와 천재적인 기능을 가졌다 하나 우리는 신숙주의 변절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밥상에 신숙주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숙주나물입니다. 나쁜 놈의 새끼 변절을. 숙주나물은 그래 맨 먼저는 숙주 저것을 녹두를 쫙쫙쫙 해가지고 만두피 속에다 집어넣어서, 근데 백성들 속에 신숙주라는 놈 빼버리고 싶어. 저 새끼는 언능해서 언능 먹어버려야지. 그러면 언능 변해버릴게, 쉬어버릴게. 지금 숙주나물 먹으면서 맛있겠다. 아까 방송실에 가서 숙주나물 이렇게 찾아서 해라면 어메 맛있겠네요. 맛있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명되는 말씀이 바로 나의 평화, 나의 보호받는 날, 그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지르십시오. 우리 장성제일교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오늘 호산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신원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내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 보나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도 기도가 먼저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최선과 최고이어야 함에도 우리는 참된 삶을 망각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흔들리고 망설이고 헤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들의 육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음을 회개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담대하고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헌신을 본받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품에서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삶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강건케 하시옵소서. 인생이 모작도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절규하며 호소하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의 통곡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금년 한 해 요단 언덕에 선 우리 제일제단의 성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정하여 저녁 특별 집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 모두 손잡고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고 큰 은혜 받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대로 묵묵히 가신 골고다의 그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 가신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 우리들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생길 자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영광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요, 꿈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은 예배드리는 것이니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린 자 되길,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길,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이 자리에 마음속에 예물 들고 나온 우리들의 가상한 마음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쓰이고 감사와 영광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 날,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그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